4번 선지자 배우는 것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배우는 하고요. 1장과 7장을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에 대해서 복받는 길과 화받는 길에 대해서 배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만군의 선지자는 사실상 발세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를 만국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이 성취된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인간 종말에 다시 예언자, 그것은 계시록 10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1장 10절에 두 선지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세 사명자 14만 4천 명의 베네송도의 사명을 뜻했고 다시 2700년대로 쓰였던 예언서들을 다시 예언할 때가 온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전삼도 만에 역사 동안에 1월 날 일을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가 다 말세 사명자의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시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신이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신이시죠. 그러나 정한 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돌아올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범죄한 나라와 백성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하는 이유는 새 시대의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새 시대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다시 인간의 죄 때문에 재앙받은 세상을 재창조해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고 사망이 없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이런 세상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예언서가 그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선지서를 본다면 선지서의 참뜻을 알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전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청문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선지서는 항상 어떤 사건이 등장한다 했습니까?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한다 했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이제는 애굽에서 구원해서 유월절량으로 구원하고 홍해에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이 이것이 인간 종말에 이제 제약된 세상에서 같이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룰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한간의 이제 예언서는 쓰여진 것 자체가 2700년 전 정도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후패되어서 이스라엘 말기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전에 상황이거든요. 그때 일들을 이제 그때 당시 예언을 부분적으로 성취시켰지만은 그 내용도 인간 종말에 후패되고 타락한 인류 종말에 이런 속화되고 후패된 세상에서 이제는 새로운 종들을 믿고 새로운 삶의 역사로 이제는 또 역시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잘 아셔야 된다. 그런다면은 이제는 그때 당시 쓰임받은 것은 메디바사의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이 쓰임받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는 고레스처럼 그 이방인에 따라 이방인의 왕이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고레스가 나타나기 전 200년 전에 예언해서 고레스는 왕이 등장해서 그 일을 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 동방에서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동방 역사다, 세일 역사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 이제는 세일 역사고 동방 땅 끝에서 이제는 사명자가 나타나서 인의 권세를 가지고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므로 이제는 죽지 않고 변호성탄하고 이제는 한국과 들어갈 때
이제는 주님이 지상방림하서 이제는 백마탄 군대로 다시 내려와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이제 한바퀴단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에덴들이 뽑혀서 또 새 시대에 이루는 천년 신화평화국을 이루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될 일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 1장에서는 이제는 열방의 선지를 세웠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죠.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내용은 많지만은 이 비밀은 이사야 성경을 알게 되면 선지서 내용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제 알려고자 하는 그 내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 예언서 계시록이 어떤 말씀 복음의 요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장 5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나라 하시고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나는 그들을 통하여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지 나 여호와의 이러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떼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여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신께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열방의 선지로 쓰임받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이것이 다시언의 8세대 왕조를 뜻했고 데이빗 신임하는 것도 8세대 왕조에 일어날 일로 이제는 이사야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직접적인 그 기전은 이사야 59장 21절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말세 모든 예언서가 다시 밝혀질 날을 얘기한 것이고 이 말씀 복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 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랍니까?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그랬죠. 뽑는 것은 10장 4천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걸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린다. 세상 권세를 심판하여 없애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설하고 신께한다 그랬죠. 건설은 왕국 건설을 뜻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왕국 건설에 오신 분이 명백히 맞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그 사명을 발세 3자가 돼서 이제 그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인간 종벌의 역사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께 하였다 그랬죠. 신께 한다는 것은 이제 남은 백성을 새 시대로 인도해서 새로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번성하게 하는 원래 창세의 뜻을 이루게 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사명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생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왕들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을 이루게 해서 번성하는 때가 천년 지상 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고 해서 이 예언서 전체가 그 목적은 그렇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태에서 나기 전에 구별했다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은 말세적 사명자는 예제전간에 다 되어진다. 아까 고레스에도 했는데 말세 사명자는 예제전간에 그렇죠. 성경적으로는 이제 택함을 2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때로부터 택함 받는 것은 이제 구원하기로 택함을 받는 일이 되고 이라 48장 10절에는 말세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풀음에서 택함을 받는다.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합당한 인격에 대해만 말세 사명자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를 세운 것도 이미 태에서 나기 전에 이미 예정했다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말세 사명자는 예지전간에 나타나는데 말세 사명자 성경에 어디서 나타나야 된다 했습니까?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가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예루살렘을 시작한 은혜시대 복음을 온 세상을 거쳐서 한국에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말세 복음은 한국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돼서 마지막 합리화 역사가 남은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래면은 아주 겸손했다 이 말이죠. 나의 나이라 말할 줄도 못하나이다 이랬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으로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중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을 작정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은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선지서나 그리고 사명자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일방적으로 택하고 이끌고 세우심으로 이 역사가 시작됐지,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12제 수제자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적이 있겠습니까? 그건 기도해 본 적도 없는 것이고, 그건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차트적인 주권에 속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세 사명자도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겸손해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겸손해야만 되기 때문에 쓸만한 종에게서는 많은 시련도 있고 또 실패도 있게 돼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된 종들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7절에 예레미야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종의 능력을 나타내고 능력이 좋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순종은 하나님의 사명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실을 이루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 말세 사명자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잘한 내용을 전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세실을 이루는 역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그대로 가서 말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종은 8절에 보니까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랬죠. 이 담대함은 어떻게 생기겠나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고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믿음이냐? 한쪽에서는 이제 과거도 예언의 말씀대로 됐고 현재도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될 일도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 담대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지지만은 이러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오는 많은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절제로 알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인데 이런 종은 모든 예언서 속에서도 보면 이제 성권을 감춘 종이고 인간이 할 수 없을 수 없는 종이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일으켜 쓰는 그 종인데 그 종은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는 하기 때문에 예언대로 되어지는데 확신함을 가져서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종으로 쓰임받게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일들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학문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길러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절에 보면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입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렇게 전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예언서 계시록을 인간적인 학문으로 주석으로 또 신학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푼다고 해서 그게 맞을 리는 전무합니다.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의 머리로 풀 수 있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께서 역사를 하시다. 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신으로 쓴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일은 대언의 영이라고 했고 예수님도 성령이 증거하는 거라지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언서가 됐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또 성경 말씀이나 또 마지막에 말씀하는 말씀이라 다 성령의 역사로 보이기 때문에 다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은 복음이 다 천차만별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합당한 신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하나로 참된 종이라면 예언서 계시록이 성령 능력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진리의 심판의 다름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종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신으로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 전할 수 있는 종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선언자는 진리 통일이 제일 먼저거든요. 전 세계 진리 통일하는 일들이 이게 전산문문에 현절변할 수 있는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국부적인 활동을 했지 세계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선지자가 다 그렇거든요. 국부적인 활동했지 세계적인 활동을 한 것이 아닌데 성경에는 예언서에는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섬들아 들으라 이렇게 한 걸 보면 다 세계적인 역사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인간동안의 사명제 역사인데 이것이 계시록 10장 11절에 내가 많은 민족과 나라와 백성에게 다시 연해야 한다는 그 말씀대로 다시 연하는 선지의 삶을 가진 종들이 나타난 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그것이 마지막 한 일에 구원을 완성시키는 역사를 하게 된다. 후성년만은 환란지향 심판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고 긍휼이 없고 이제는 구원이 없고 은혜가 없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원간에 시작될 전산만의 역사에 전 세계 알고를 보듯이 10만 4천 명의 여러분들을 보고 택한 병들을 회개시켜서 예비죄로 포기하고 환란과 재앙의 날에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모든 성경 예언서의 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시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니까 여기 이제는 1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함이라. 여기 이제 큰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걸 보신 것은 먼저 선구적인 종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살구나무를 이제 대신 먼저 보여줬거든요. 모든 꽃 중에 일찍 피는 이제 그 나무로서 먼저 알게 되고 먼저 열매를 맺는 이런 종의 역사가 선구적인 종에 있을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만을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 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니라. 북방 환란이 올 걸 보여줬죠. 이것도 이제 선거주기 중에 먼저 꾀대끼는 역사인데 끓는 가만을 통해서 북에서 나무로 길어져서 이것은 북방 환란이 올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이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국을 심판하기 위한 남북전쟁,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하기 위한 이제 3차 세계대전, 또 공산주의와 악인가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있거든요. 이때마다 누가 쓰임 받습니까? 무신론 일본 안에 공산당 세력이 쓰임을 받거든요. 공산당 세력은 다 이제 인간의 세력이 아니고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앞세력이거든요. 마귀가 세우는 세력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쓰임받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거 예레미야의 것은 자세히 설명 시간이 많이 소모이 되기 때문에 많이 안 하고 중요한 구절만 몇 군절 알아보게 되고 이제는 중요한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이제 인간 중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5장 1절에 먼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라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질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인간 영혼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는 자가 아주 찾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말기도 같은 것처럼 지금도 진리대로 예언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제는 진행을 하시니까 이런 말씀대로 예언을 알아서 지키고 순종한 자가 찾기 힘든 때가 됐죠. 이게 이제 인간들의 그런 때가 되는데 이때 많은 거짓 선지가 나오는데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짓 선지를 또 따르게 될 것을 얘기했죠. 31절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리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것을 좋게 여기니 이제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쩌겠느냐. 이것이 이 땅이 kinh 귀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정원에 거짓 선지를 따라가는 자들이 많고 거짓 선지자가 많다죠. 거짓 선지를 23장에서 자세히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 본문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고 환상, 계시, 꿈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지금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직통하는 계시에 다 자기는 하나님의 다 보여주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정말 다 많이 틀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1.1도 가감 없이 말씀대로만 역사하시는 진리 하나님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되면 인간 중간에 이제 7장 4절처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잊지 말라 그랬죠. 너무나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 종말의 대들인데 이게 20세기 종말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종을 세우는 역사를 하신 겁니다. 마치 율법 시대도 은혜 시대로 넘어올 때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되고 마가다락방에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돼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이 모든 기독교가 다시 폭파되고 속과됨으로 타락됨으로 다시 이제 신령하고 이제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첫 대교이고 그 사명자가 새로운 사명자다. 다시의 사명자다. 그것이 스가랴 성경에서는 순회종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새로운 종들을 일으켜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받는 길과 화받는 길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7장 21절에 보면 이부터 보면 우리가 복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라 이 말이죠. 23절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하나님이 인간을 복받는 일은 예언서 계시를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록 1장 3절에 말씀했죠. 그것은 왜 그러냐? 인간 중에는 완전변의 역사가 시작될 때 완전변의 이것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제 지켜나가면 원죄와 잡음죄를 해결받음으로 이제 죽지 않고 새세가고 죽지 않고 뼈를 성천하여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복받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잘 듣고 그랬습니까? 잘 안 듣거든요. 잘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들한테 할 일을 또 예언을 하셨죠. 화받는 일은 24절부터 보면 그들의 청종치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의 깨와 각박한 대로 행하여 그들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의 열조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냈을 때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의 말을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서 망해서 바벨 프로가 되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자신의 사명자를 하고 말세 복멸 전할 때 이걸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화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예언서 계시를 다시 나눌 때는 하나님이 최종 변론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변론대로 축복하라고 그 변론대로 재앙을 내리고 그 변론대로 심판을 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심판하는 제왕이래 이제는 심판에 멸망치 않고 이제 자선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